예,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환호와 외면 사이에, 예, 사랑하는 선교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전에 TV에서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 열광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팬은 있지만 친구가 없는데 여러분, 친구가 안 되어도 괜찮으니 팬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제가 제목 붙이기를 슬픈 인터뷰다. 다시 슬픈 인터뷰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가 딱 이래 하면 탁 터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맞아요. 그래서 PALM이라 그럽니다. 팜, 야자나무잖아요.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다. 이게 4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오고 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종료주일의 의미는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종료주일의 의미는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승리와 비극이 섞여 있는 역설이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좀 오십니까? 승리와 비극이 섞여 있는 역설적인 날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막 환호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뭘 말하냐니까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만 흔든 게 아니고요. 또 뭘 깔았다 그랬어요. 겉옷을 깐다라는 의미는 또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높은 종교 한 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왕의 그 앞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깝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쭉 찾아보니까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입성하시는 이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제스처를 겉옷을 깔면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느낌으로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수많은 인파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확 메웠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 이면에는 두 가지의 슬픈 진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슬픈 진실이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슬픈 진실은 이렇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 않습니까? 외칩니다. 그런데 저기 반대급부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 청년이, 급진적인 청년이 왔죠.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 속에 있었던 이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죠. 이 약해지는 입지 가운데 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예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 누가 죽이는 겁니까,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좋다 이거죠. 그래, 한번 죽어봐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전선에 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질투나 시기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말입니다. 질투와 시기라는 이 감정 자체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질투와 시기가 이렇게 넘실 움직일 때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죠. 어떤 말을 하죠. 그러면 절대로 그곳에는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틈탈 때마다 빨리 이것을 분별하고, 이건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감지하고 빨리 나 자신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빨리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헤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히지, 그렇지 않고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당대에 여러분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이 예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어디라고요?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왕이 오시는데 그거는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행동을 옮기셨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라고 예언이 돼 있었던 것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왜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들 속에 뭐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들 현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이게 매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상징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부디 자유케 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뜻도 사실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승리에 대한 확신,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담아놓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시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어디서부터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는 이 핀도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주일의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종려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는 보니까 대추 야자인데 이 한 가지 하나에 20kg가 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앙상하고 좀 뭐랄까, 좀 허름하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새순이 막 돋아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라고요? 종려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의 표현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 옷을 까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왕의 왕권을 가진 존재가 경배의 대상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경배에 대한 대상에게 경배하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기쁨을 표현하고 또 겉옷을 깔아가지고 경배를 표하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예수라는 정치적인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종료주일이죠. 월, 하, 수, 목, 금. 여러분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딱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호산나 하시는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님을. 왜 백성들은 이렇게 변해야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변질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유 단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환호해서 외면으로 그 사이에 환호하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급기야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도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경제적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각자마다의 이 기대, 소원 이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 예수님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비본질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본질의 인생들이 우리를 자꾸 덮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또한 내가 그렇게 주님이 필요할 때만 환호하고 환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섭섭하고 적적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외면하는 오늘 본문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호만 하다가 떠나는 군중과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지 말에 누굴 찾느냐 할 때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각자 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환영만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제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관건으로 남는 게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환호하다가 이후에 외면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존재예요. 셋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환호하다가 외면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외면합니다. 이게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군중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고 군중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은데,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인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할 때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항상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감동 감화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 위대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인생의 전체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님께 뭐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화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기도의 목적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기도의 최종적 목적은 응답이 아니거든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의 결정입니다. 셋째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가 누구냐? 군중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환호하다가 외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앙자가 뭐라고요? 따를 앙자라 그랬죠. 어떻게 따라간다 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현실을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현실은, 우리 발은, 몸은 땅에 딛지만 우리의 시각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 입성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갑니다. 왜냐고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갑게 외면해버리는 거죠.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어떻다고요? 시대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주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내밖에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첫 번째 딱 박아놓은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환호할 때만 따르는가? 환호할 일이 있어야만 따르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처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성하는 그 자세,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안에 주님이 입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내밖에 없이 그렇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게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사랑으로 이웃 사랑한다고 하니 주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침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죽으려고, 대속하려고, 구속하려고, 속죄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나밖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 라는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슬픈 현실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뭐를 주시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깨닫고 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뭐를 하란 말입니까? 어려운 거 안다. 네밖에 모르는 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주의 고난에 동참해보라고. 이 고난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없으면서 자꾸 영광만 얻으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하고의 엇박자, 영적인 엇박자가 되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깝다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TV를 많이 보시는 거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어른들, 이 청소년들 아닙니다. 어른들 핸드폰 보는 게 2시간이랍니다.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폭삭 보고 왜 보냐 이거죠. 왜?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을 주셨잖아요. 여기 동참해보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좀 우리가 믿은 지 한 달, 1년, 10년이 좀 넘어가면 좀 시근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뭘 주죠? 특별? 그래 특별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 말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뭔데요? 정기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댁이 이제 다 됐으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셔가지고 중직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수많은 군중과 팬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